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늘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를 늘 만나고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무엇보다 귀한 예수를 만난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짧은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 신앙생활이 실패할 그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자반이나 새가족반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여러분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만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내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성경적인 대답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적 명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내가 그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를 더 확실히 알고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왕, 제사장, 선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지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로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부정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참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단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에 게으른 경우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도요, 우리는 다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끝없이 경외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알아가고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한 겉핥기 지식만으로는 절대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누구라도 예수를 조금이라도 알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진짜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를 알아가려고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위대한 예수를 더욱 알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것인데요. 이거 강요하는 게 아니죠. 저절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가 바닷가에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가 딸을 살려달라고 한 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을 보면은 그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였다고 했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러한 간구는요 아주 터무니없이 미친 짓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명망 높은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유대교에서 대단히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예수를 찾아가 간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에게는 예수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위험한 이단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통 그 유대교의 주류에 있는 회당장이 한낱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위험한 예수를, 젊은 예수를 찾아가 간청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을까? 여러분은 지금도 그 예수가 이 시간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죽었던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곧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 NISB를 보면 immediately the girl got up and began to walk. immediately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즉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는 무엇이든지 즉시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요 immediately 크게 놀랐다고 했어요. 소녀가 일어난 것도 즉시로 일어났고 사람들이 놀란 것도 즉시로 놀랐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즉시로 지체 없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놀라운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죽은 자라도 즉시 살리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전능자 Almighty God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역시도 위대한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가 위대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닷가로부터 야이로의 집에까지 오는 과정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고침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그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재산도 다 허비하고 병도 중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 들어와서는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혈류의 근원이 즉시로 마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가? 28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의 믿음은 자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때 그녀가 예수님에게 떨며 다가와 말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옷자락만 붙잡아도 중병이 싹 즉시로 다 나아버리게 하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인가? 어떤 분이라는 건가? 그분은 실로 우리가 경험하든 못하든 정말로 능치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무엇이든지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놀라운 전능자 Almighty God이라는 것입니다. Oh my God이 아니에요. Almighty God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일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면 결코 그가 주가 될 수 없다. 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그분이 주장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병도 그분이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그분이 다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믿고 섬긴다는 것은 그와 같은 주님에 대한 합당한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걸맞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저 절간에 돌로 깎아놓은 혹은 금으로 만들어 놓은 불상, 나무로 깎아놓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반드시 그 위대한 전능자를 경외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철저히 경외함으로 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했고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분만을 바라봤는데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심지어 체면도 차리지 않고 오직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가 간절히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위대한 전능자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직 그분을 경외함으로 반드시 그분의 그 위대함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공경함으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염치에도 불구하고 체면도 차릴 것 없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경외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외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심입니다. 우리 여기 불상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세영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외심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모든 어떤 걸 하더라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면도를 하게. 수염이 없어야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혈색도 좋아 보이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면도를 했는데 면도 칼이 없으니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다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동상으로 살이 썩어져 가도 절대로 쩔뚝거리면 안 돼. 동상으로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상에 걸려 막 다리가 아픈데도 이를 악물고 똑바로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 죽음의 수용소에 어느 날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들어왔는데 그 추운 겨울밤 갑자기 감자 절도 사건이 누가 감자를 도둑질했다는 거죠.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군들은 범인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 다 굶어 죽이겠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그 추울 겨울밤에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노동에 지쳐 있고 줄인 배 이거 움켜잡고 침상에 빼곡히 서로 살을 맞대고 꽁꽁 얼은 몸을 녹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다들 너무나 화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누구도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때 이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입을 열었고 그들에게 지금은 무슨 수로든 살아남으라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래서 훗날 살아남아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 두 가지가 우리로 살아남게 했다. 살아남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 두 가지가 우리로 살아남게 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었다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이들의 지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골머리 생각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고 그렇게 버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그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버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팬데믹으로 인한 절망 중에 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외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을 해하며 살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사탄이 우리에게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자꾸 뺏어갑니다. 예배 중에도 자꾸 경외심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시는데 예배 생활이 무너지죠. 기도 생활이 이미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것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도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나 혈증을 앓던 여인처럼 늘 전능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진실로 종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을 종결시켜 줄 수 있는 분도, 우리의 질병을 완치시켜 줄 수 있는 분도, 우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사람이나 은행이 아닙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종결시켜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위대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날마다 그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반드시 회당장 야이로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외하면서도 예수께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 믿음은요, 예수와 상관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예수 앞으로 데려가고자 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기필코 그 예수 앞에 데려다가 그 형제를 놨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야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야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예수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all you who are worried and burdened, all 모든 사람.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공고할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예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쉼을 얻습니까? 왜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주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은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했고,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길과 산울가로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입니까? 실로 우리 주님의 초청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지고와의 관계없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부르심에 응하여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어떤 죄악된 상황 가운데 죄인으로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형편에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위대한 전능자,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그분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풍에 걸린 친구를 들 것에서라도 들고 와갖고는 지붕이라도 뚫어서 기필코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은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태신자를 반드시 주님 앞으로 초청하고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위대한 전능자를 만나게 될 때 역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처럼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오직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코람데오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도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어느 때나 무엇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이것을 사단에게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03년 9월 11일 버지니아주 노folk의 라디오 방송에서 전해진 이야기인데요. 로버트 매튜라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9.11 몇 주간 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첫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언니를 만나러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공항으로 차를 몰면서 하나님이 아내와 함께 하셔서 안전한 여행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멘하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타이어를 갈아 끼웠습니다. 그러나 끝내 탑승하려던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척 속상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에서 소방관으로 종사하다 은퇴하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타려던 여객기의 넘버를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놓친 그 여객기의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바로 세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 남쪽 타워에 충돌한 비행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라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구조 활동을 도우려 현장에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퇴했는데 난 이대로 앉아만 있을 수가 없다. 뭐든 해야 할 것을 해야겠다. 나는 물론 아버지의 안전이 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로 말미해봤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자를 잘 돌보거라. 이것이 제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911 테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안전을 빌었던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기쁨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고 아버지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나는 근 2년간이나 아버지를 앗아가신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내 아들은 할아버지를 영영 모르게 되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잃었으며 나는 아버지께 한마디 작별 인사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 전쯤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녹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는데 나를 향해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제이콥 매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가 와락 내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뵌 적이 없지만 그 아드님을 뵈니 영광입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건물에서 일하던 아내가 테러 공격 당시 임신한 몸으로 건물 안에 갇힌 채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 있는 것을 아버지가 구해줬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람들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꼭 아셔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이번에는 아내가 설명해 줬습니다. 아버지의 구조를 받을 때 그 아내가 전도를 했고 이 아버지는 놀랍게도 예수를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예수님 곁에서 나를 환영해 줄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아버지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엄마와 아기를 살려낸 그분을 기념하여 아기 이름을 제이콥 매튜라고 지었다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배후와 원인을 모를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경외함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간에 이것을 믿고 경외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이와 같이 놀라운 위대하신 전능자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에게 위대한 전능자를 소개하고 그를 그 앞으로 인도한다면 그가 반드시 그 위대한 전능자를 만날 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시아 잔치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태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중에도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더 기특하게 여기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준비된 자리로서 위대하신 전능자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며,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 이런 메시아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